나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날은 설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주일을 겹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설날에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오는 시간이고 식사하는 시간이고 가정 예배를 보는 시간인데 이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 2부 예배 이렇게 먼 데서도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쁨이고요. 지금도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새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을 다른 말로 정초라는 말, 세수라는 말, 세시, 세초, 신정, 연두, 연수, 연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에는 좀 낯설다라는 말에서 설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일을 다시 세운다, 선날이다 라는 말에서 설날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설날이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곧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리 테미라는 사람이 썼던 하나님의 회초리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고 사업의 욕심도 커지다 보니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재정 지출에 민감하지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는 핑계로 11조 또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네 번째 위기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이 다시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자가 됐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했던 것처럼 그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 사업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라도 내게 맡겨달라는 주의 음성을 강하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신앙의 모토를 이렇게 적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고 회사 수익금의 51%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 근데 지금 당장 부도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그동안에 11조도 제대로 못했는데 51%를 드리겠다는 그런 모토, 이것이 어불성설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속속 들이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그의 사업 현장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수입의 51% 이상을 11조로 하게끔 풍성케 하셨고 건강을 회복케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돌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참 신앙을 세웠던, 오늘로 말하자면 영적인 설날을 맞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대신 참 신앙을 찾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에 3절,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네 배를 사용하겠다고 또 말씀도 하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어부로 사는 사람이지만 당신의 말에 한번 믿고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 베드로의 인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는 우리가 좀 낯설지만 새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까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당일에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것, 그리고 두 척의 배 중에 하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또 12명의 제자 중에 하필이면 베드로에게만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아주 의도적이고 주권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만선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즉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배 좀 쓰자, 내 배 좀 타자라고 제안했을 때 또 베드로는 선뜻 허락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물가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우라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내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렴. 이 말은 당시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대낮에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도저히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이 순종의 신앙 때문에 그는 이 실패의 바다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계속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특히 본문의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그의 삶을 바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의 핑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불평일 수 있어요. 내가 얻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역전의 신앙, 만선을 보는 신앙은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베드로의 이런 순종의 신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범임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어부들의 상식은 정오가 다 되어 햇살이 바다 그득히 내려앉을 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밤새 그물을 던져 실패를 경험한 자로서는 그나마 그래도 내일을 위해 한창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에게는 또다시 내 그물을 들고 바다 가운데 가서 던지라는 이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것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굽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이신 예수가 상식밖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베드로가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의 축복은 주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6절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가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받아도 벌어도 우리는 부족한 게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받아서 한번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날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될까? 순종이 주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로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의 신앙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3절을 그렇게 크게 읽지 않아요. 눈여겨보지 않아요. 근데 3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근데 우리는 6절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고 두렵게 하지 않게 됐고, 이 땅에서 칼을 제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을 제하게 하시고, 여기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9절을 봅시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여러분이 자녀들 돌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출근한 다음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요. 애들이 여행 간 다음에 전화가 오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밤 12시에 전화가 오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는 자녀들 끝까지 못 도와줘요. 막 돌보아줘요. 우리는 끝까지 저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부모님 끝까지 책임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부모님들은 병원에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돌봐주실 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까지 지키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고 돌봐주겠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지켜주겠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합리적 이성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처럼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의 흐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필요와 부족함을 낱낱이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 배의 키를 지금도 잡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바다의 물결과 풍랑을 일으키시고 잠재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3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전까지 자손 3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순종의 신앙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발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가득 잡는 순간 그 고기가 채 담기도 전에 그는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즉 자기 앞에 물고기보다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바다의 이치와 물고기의 흐름을 다 아시고 이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이 깨달음 후에 그는 바싹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즉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한낱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동안에 자신이 얄팍한 어부의 지식에 의지해서 교만했던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죠. 분명한 자기 발견의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순간마다 그래서 주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에 의존했죠.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요, 자기 경험이 앞서갑니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 하더라 라는 말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과 관록이 말씀보다 앞섭니다.
경험과 관록이 나이가 기도보다 앞섭니다. 성령보다 앞섭니다. 결국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또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위대한 발견의 과정이 아닐까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도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부족했구나. 부모가 좀 이게 연약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몰라서 그때 그랬구나. 아, 이래서 널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이로 누르고 싶고 권위로 누르고 싶고 큰 소리로 누르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데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싹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참 신앙의 회복은요, 나로부터의 혁명이고 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그제서야 우린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겪는 이 고통과 이 부족함이 다 나 때문이며 내 죄로 인함이구나, 내 부족함이구나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위기를 남에게 전가하는 못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대통령 때문이야. 다 나라 때문이야. 다 어른들 때문이야. 이것은 자기 발견의 신앙이 아닌 교만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인생의 자기 발견을 이룬 다음에, 자기 발견의 위대한 모험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안진뱅이로 평생토록 일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데 이것이 내 전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결국 은과 금으로 일으키지 않았어요. 내 경험과 내 관록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을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자녀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우리 남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들이 벌떡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 발견을 이룬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힘이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강령이시고 예수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건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승리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만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발견의 신앙을 가지고 쓰임마다 학력도 없는, 그저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루 3,000명을 회개시키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발견의 신앙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건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아는 자기 발견의 신앙이 있던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했던 자입니다. 사실 이 고백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요. 그런데 그는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게 사람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나는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교도소에서 발견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병상에서 헤어나지 못할,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이 예배당에 걸어나오지 못할 그런 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이 자기 발견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압니다. 그는 원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방탕과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배 선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비로소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못난 죄인임을 깨닫고는 자기 발견의 신앙을 찾은 자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와 찬송가 작사자로서 널리 쓰임받습니다. 그의 유명한 간증이 있지요. 그 유명한 간증을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발견의 위대한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귀하고 귀하다.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바다의 물고기의 흐름을 다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흐름과 생사화복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 발견할 수 있는, 내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기 발견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웃을 품는 신앙을 이 설날에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순종의 신앙과 자기 발견의 신앙으로 인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보인 삶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웃에 대한 관점이 변화했습니다. 즉 자기 그물만 바라보며 고기 숫자만 살던 인생이 이웃을 향해 손짓을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우리가 이후에 스토리를 쓴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글을 쓴다면 그 이후에 자녀들을 불러서 재산을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우리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이웃에 대한 변화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삶에 있어서 이웃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자기가 가진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과 같이 부름받아서 이 길을 가게 하신 동역자들의 수고와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웃을
통한 이웃을 품는 신앙이 열리자 그 배는 물고기를 잡는 단지 어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배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배가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하면요, 이웃에 대한 관점이 변하면요, 교회가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이 변해요. 그냥 단지 돈 버는 가정이 아니에요. 돈 버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예수를 같이 따르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석광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모두 베드로를 보고요, 베드로의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다 배들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행렬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생애 살면서요, 베드로처럼 와서 도와달라,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돼요.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돼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요,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도와달라는 말 못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도와줘야 살 수 있다. 당신 때문에 산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베드로는 그 관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일컬음 받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전에 그의 아들인 에릭 목사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도자란 무엇인가? 리더란 끌고 가는 사람, not driver.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but follower. 따라가는 자이다. 우리 지금 SNS 많이 하죠? 인터넷 많이 하죠? 거기 보면 팔로워가 몇 명인가? 내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 몇 명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는요, 가자! 가야 된다!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같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같이 가자! 렛츠 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특정에는 혼자 가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단독 목회가 돼서는 안 돼요. 가정은 아버지의 혼자의 어떤 주도된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뜻 앞에서. 장로님이 없으면 목사님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없으면 장로들이 있을 수 없어요. 권사님들이 없으면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없으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이웃을 향해 열리는 것이며 이웃을 향한 창문이 개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울로 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창문을 통해 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백날 내 얼굴만 보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가족들만 보여요. 그런데요, 창문으로 보면요, 이웃들이 보여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오늘 떡을 먹어도요, 이 떡을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까 보다도 우리 옆에 이웃들 혹시 줄 사람이 없는가? 우리에게 그동안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물을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건강하기까지 같이 기도하고 생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돌아봐야 돼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신앙 성숙과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와 너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앙 성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같이 붙잡자. 24절 예배에 모여서 뭐하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마스크 쓰고 와서 우리는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당에 오는 순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할 사람이 없는가, 돌아볼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25절 보니까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이웃을 품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전엔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요. 어느 때는요.
내가 이런 직분까지 받았는데 누구한테 도움받기가 좀 미안하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의 기도 없이는, 장로님의 기도 없이는 힘듭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웃을 품는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설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주변 이웃들의 위기와 아픔에 외면하지 말고요, 그들에게서 손길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변의 세 개의 교회, 문을 닫기 전에 이런 그 세 개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서 많은 돈들을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의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재직해서도 아멘, 그래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품는 신앙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없는데,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런 말에서 이제는 이웃부터 챙겨야 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석관교회가 왜 석관동에 있을까요? 왜 장이동과 석관동 사이에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복지위원장으로서요, 회의에 참석하면 놀랐겠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요, 장이동과 석관동이에요, 노인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근데 역전됐어요. 작년부터요, 석관동과 장이동과 이 지역에 청년 인구 30대 초반, 40대 초반의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게 긍정적 영향이 아니라요, 안타까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고 지역과 그리고 장이동과 석관동, 특히 석계역 지역에 원룸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혼자 사는 독거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달에 몇 건씩이 아닌 수십 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개월 이상 고립되거나 은둔 상태인 청년들이 현재 100명 중에 4, 5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립이나 은둔 생활의 원인으로는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 등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가장 큰 것은 또 뭐냐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가정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 결혼과 취업에 대한 소외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립되기를 자초하며 지금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품어야 될 이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딜까요? 가족이에요. 두 번째 이웃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내가 사는 곳이에요. 어쩌다가 사는 곳이 아니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죠. 요즘 날마다 황석희 목사님하고 김정일 강사님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올 수천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동시에 우리는 이 지역에 늘어나는 원룸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웃을 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교회 현상이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품는 신앙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날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낯설지만 다시 세우는 날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베드로처럼 첫 번째 순종의 신앙, 두 번째 자기 발견의 신앙, 세 번째 이웃을 품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